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54장 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이어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게 잠언서의 말씀인가 전도서의 말씀인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치 잠언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잠언서와 매우 유사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굳이 한 가지 구분점을 찾자면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전도서는 반대로
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게 진짜 헛되다는 걸까요? 이 세상이 헛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임을 우리는 이 잠언서와 전도서의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의 말씀도 보게 되면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7장에서 몇 가지, 저희가 한 3가지 짧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암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여기 좋은 이름은 이름을 잘 짓는 건가? 장명소에 가서 이 아이 이름을 잘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 이름을 잘 짓는 것인가? 라는 느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평판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제 이름이 배덕환인데 누군가 제 이름을 딱 듣고 나서 배덕환 그 목사님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 나올까요?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그 친구 그 목사님 아직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진국이야, 이 말은 뭘까요? 평판이 그래도 괜찮다,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평판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 또 성경에서 보면 감람유라고 말하는데요.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와 같은 말입니다. 이 감람유 같은 경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피부 건조를 막는 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 큰 잔치에서만 사용하는 고급 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기름, 감람유는 많은 사람에게 아주 가치 있는, 약간 금은 보화만큼 가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중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산 목록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기름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제산 목록에 속할 수 있을 만큼 또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연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팔기만 해도 꽤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사람들 앞에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명예를 높이고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이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광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부전공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 광고 쪽에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알리는 데 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브랜드화되도록, 명품에도 힘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머니께서 정장을 하나 사입으라고 해서 송파구 문정동 근처에 살 때였는데,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 가서 제가 정장을 이제 할인 매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때 한 70% 할인된 거 가지고 옷을 샀는데 그 옆에 좋은 옷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모든 브랜드의 옷들은 70% 80% 할인하는데 왜 여기 정장에 닥스 정장은 왜 40% 이상 되는 게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일반적인 정장은 3년 정도 지나면 이 옷 원래 만들었던 가격에 한 70% 80%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닥스는
2년 딱 지나면 아예 폐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 80% 가격 할인된 가격을 사기 시작하면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폐기시켜 버리지 싼 가격은 안 판다. 뭐 그렇게 만들 정도로 이 브랜드의 고급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 하나를 만들고 양말 하나, 그 브랜드, 닥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이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내가 이런 좋은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사실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명품이 좋다라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명품 브랜드와 같은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좋은 평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좋은 평판을 들으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름값 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직분에 맞는 평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목사면 누가 봐도 목사답고 목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장로답게, 안수집사답게, 권사답게, 또 교회 안의 리더답게 누가 보아도 그래, 저분은 이런 분이야, 그 이름에,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어쩐지 교회 다녔구나, 어쩐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랬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브랜드화되고, 그래서 우리 이름에 맞는 좋은 평판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7장 1절 끝부분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제가 어제 한 호스피스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신방을 딱 가고 있는데, 신방을 가서 도착했는데 그 앞에 봉고차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 흔히 말하는 연구차 같은 거죠. 시신을 운구하는 그런 봉고차가 조그만 것이 있었습니다. 느낌상 누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마음을 들고 저 위에 가서 이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얀 선으로 둘러싸인 한 구의 시신을 여러 명이 옮기고 있고 그 뒤에 가족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보았지만 순간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잠깐 동안이지만 열심히 산다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 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왜냐? 어차피 모든 사람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 운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했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가서 환자분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7장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암이라는 그 말기암 질병에 쓰러져가는 인생인데, 그런 가정인데 얼굴이 웃고 있는 겁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요단강 건너리 이런 조금 막 우울한 찬양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그 옆에 있는 환자분들 가족들한테 같이 우리 특송하자고 해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요, 더 마음에 와닿던 것은 죽어가는 20대 청년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예 하고 손을 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그 환자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이지만 먹먹했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정말 많은 생각과 옆에 있는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절망적이라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죽음 앞에서 그 사랑 앞에 헤이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놀란 감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을까요? 초상집에 가면 철학자가 된다. 인생의 삶의 전부를 논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몇 년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은 오롯이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죽음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지금도 베풀고 계신 사랑, 앞으로도 나의 삶에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밭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노래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향한 삶에 책망 듣기보다는 노래,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고 내가 잘한 부분을 드러내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이거 더 조심하라고, 더 잘하라고, 노력하라고 라고 듣고 싶은 많은 사람, 저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 여러분 책망은 쉽게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을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을 들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볼 수 없었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 부분을 고치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더 나은 사람,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의 약점이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점이기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책망은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예비하게 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잘한다만 끝까지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까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칭찬을 듣는 것도 참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잠언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이라는 것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든 나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그걸 통해 나를 고쳐가고 바꿔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아멘, 이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딱 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먼저 제목 딱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듣고 싶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설교의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치우친, 내가 듣고 싶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믿음 생활도 반쪽짜리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의 제목도 보게 되면 매우 자극적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여금 그걸 보고 싶게 만들고 클릭하게 만들고. 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망을 듣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주제지만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편한 것, 선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들의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책망을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의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은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죽음을 의식하며 살고 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더해달라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그 가정과 삶의 복을 더해주시고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우리 오이코스 인도 리더들에게 능력 주시고 삶의 복을 달라고, 또 우리 수능생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재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좋은 평판을 들으며 우리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누가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름이 축복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의 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책망도 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원하는 것만 찾지 않게 하시고 때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네 삶이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를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가는 과정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